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통하여 신천지 오류 말씀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8장의 해, 달, 별이 침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짐은 침해받은 교회 목자, 전도자, 성도의 3분의 1에게서 생명에 비친 말씀이 없어지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시록 8장의 해달 별이 침해받은 교회 목자, 전도자, 성도의 3분의 1에게서 생명에 비친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외면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의 나팔이 부니까 계시록 8장의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리고 계시록 8장 12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넷째 천사의 나팔을 부니까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계시록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해, 달, 별이 있는데 해는 신천지는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목자로 이제 상징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해는 교회의 목자가 아니고 해는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교회의 목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해를 상징한다.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달은 이제 신천지는 전도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달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달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시편 89편 37절을 보시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확실한 증인이 나오잖아요. 확실한 증인은 참된 증인이나 마찬가지지요. 계시록 3장 14절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나 확실한 증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지요.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예수님을 뜻하지요. 그래서 참된 증인 예수님이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 확실한 증인 달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제 8장에 여기에 보면 별이 있잖아요. 별은 신천지는 성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별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상징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성도가 아니고요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은 7인데 이 7에 관해서 말씀 한 기절 더 보시면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일곱 영, 일곱 등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일곱 영이 일곱 등불이었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곱 뿔이나 일곱 눈이나 일곱 영은 이제 다 같은 그러한 삼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면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이 난 것 같더라. 아까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자의 손에 일곱 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곱 별은 일곱 등불이나 일곱 뿔이나 일곱 눈이나 일곱 영은 다 같은 그러한 한 삼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곱 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눈에 관해서 한번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이제 선지자라고 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별들은 이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래서 눈 감은 선지자가 있고 눈 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곱 눈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일곱 눈과 같은 그러한 사명자는 눈 뜬 선지자가 되겠지요. 눈 감은 선지자는 이 일곱에 관한 그러한 비밀을 알 수 없는 자지요. 눈 감은 선지자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이 해, 달, 별을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9절을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의 꿈으로 나타난 해달 별인데요. 여기에서 해는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을 상징을 하고요. 달은 야곱의 아내 그 엄마를 상징을 하고요. 11별은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8장의 해달 별이 침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짐은 침해받은 교회 목자, 전도자, 성도의 3분의 1에게서 생명에 비친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외면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면 넷째 천사의 나팔이 부니까 계시록 8장의 해, 달, 별이 어두워졌지요. 계시록 8장 12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의 해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을 한다고 했지요. 시편 84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8장의 달은 예수님을 이제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89편 37절을 보시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증인이나 참된 증인이나 마찬가지지요. 참된 증인은 계시록 3장 14절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증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확실한 증인 달같이라는 것을 볼 때 달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들은 선지자를 이제 상징을 하지요. 신천지에서는 여기 별들을 갖다가 성도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상징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뭐 성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지요. 그런 자들이 별과 같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의 사건은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과 같은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보좌와 내생물과 그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은 온 땅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죠. 아까 말씀 스가랴에서나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7뿔이나 7눈이나 7영은 다 같은 보좌권에 있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차후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힘있게 비치는 그 자가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7별이 나오는데 7별이나 7등불이나 7불이나 7눈이나 7영은 다 같은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은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면 눈은 선지자여 했지요. 그래서 눈을 뜬 선지자는 7눈, 하나님의 7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눈뜬 선지자요. 눈 감은 선지자는 이러한 7눈의 역사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눈 감은 선지자가 되겠지요.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해달 별을 상징한 그런 내용이 있지요. 창세기 37장 9절을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에서 해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상징을 하고요. 달은 요셉의 어머니 야곱의 아내를 상징을 합니다. 11별은 여기에서는 형제들이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8장의 해, 달, 별이 침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짐은 침해받은 교회 목자, 전도자, 성도의 3분의 1에게서 생명이 외친 말씀이 없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